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살펴 전합니다. 가령 토기장이와 토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항의하는 자들의 생각을 훌쩍 넘어서는 거라 교훈하는데, 이 비유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온 겁니다. 이 선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토기장이의 토기에 불과하다 설파하였습니다. 토기가 때로 토기장이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만큼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열방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는 사실을 가리킬 겁니다.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로 죽은 인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편 2편 처음에 이 사실이 열방이 한데 모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해 놓았죠. 하나님이 매 순간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는 겁니다. 이 대적하는 열방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조서를 보내시며 메시아를 세워서 이런 열방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메시아께서 열방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시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희 군왕들은 메시아께 입맞추라 하는 교훈이 시편 2편 끝에 이어집니다. 이 교훈은 여호와의 종이 속건제물로 자기 영혼을 드린다는 예언과도 붙어 있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열방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예언과도 붙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속죄제로 보내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밝혔습니다.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관해서 전파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신 바로 거기서 심지어 죄인의 구원도 나왔습니다. 하늘의 일은커녕 땅의 일도 잘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하늘보다 높으신 이 주의 생각, 삼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을, 선택과 예정을 감히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심을 전하는 이 둘째 단락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가 구약 성경을 대거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처음 부분은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이러기로 함과 같으니라 했으니까 지난 시간 살핀 24절과 붙어 있는 거죠. 24절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자녀를 불러내신다. 이와 같으다. 이 성경대로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야의 글에 예언이 되어 있다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이게 더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25, 26절은 이 이방인을 부르신 그 사실을 예언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좀 복잡한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두 번 나오죠. 그것은 이 유대인을 부르신 것이 예언되었다. 그 예언이 27절, 29절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했는데 이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왕 번역하려면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심과 같아 이렇게 새겨야 좋을 겁니다. 호세아의 글에 이렇게 새겨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이 호세아를 쓰셔서 이르셨다 이렇게 사도가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고 그 일부 하나님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는 새삼스러운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늘 새롭게 새삼스럽다는 말에 새롭게 여기는 거죠. 새롭게 새삼스럽게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새삼 그렇지 그런 뜻이 있듯이 사실은 늘 새롭게 하나님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대해야 할 겁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에 부러진 씨의 경우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따라서 성경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여 회개케 해서 돌이켜 목자장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하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아울러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우리 마음에 내주에 계시는 성신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런 가마를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호세아 글에 도라고 했으니까 호세아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표현에서 생각납니다. 지금 다루는 주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신 일에 관한 것이라 이 주제를 직접 다룬 성경을 인용합니다마는 이 주제 역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실이 신비한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구약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신약도 만만치 않은데 구약은 3배나 되는데 이 두꺼운 책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전파가 돼요. 처음부터 말라기까지. 세상에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신비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힘써 전합니다. 요컨대 구약 성경 전체가 성탄의 본문이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는 구약의 정통한 분답게 호세아를 인용합니다. 25절에는 호세아 2장 23절 그리고 26절에는 호세아 1장 10절이 나옵니다. 먼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는 말씀부터 보죠. 이게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얼른 읽으면은 이 내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 아닌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호세아를 모르면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구나.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문제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이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장 23절이 인용된 그 단락을 한번 참고하면서 들어보십시오. 2장에 처음 보면 이스라엘이 행음한 여인처럼 여호와께 배도했다
폭로하면서 여호와의 그 징계를 경고를 하죠. 그게 15절까지입니다. 먼저 행음한 죄를 책망하고 거기다 무서운 이 징계가 5절부터 15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행음한 이스라엘에게 장차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 베드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내 백성 아닌 자는 이 호세아 2장 16절, 17절, 19절, 20절 그리고 그 문맥을 참조하면 이스라엘이죠. 배도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낳은 딸에게 루하마라 이름 붙이라고 하시고 그 위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 로암미, 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니라는 말이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암미, 암은 백성이고 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로가 붙어서 내 백성 아니다. 또 루하마는 사랑치 아니한 자, 루하마가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함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행함에서 다른 신들을 쫓아간 탓에 남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장차 여호와께서 내 백성 아니라고 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라 부르실 거라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옛 언약 때 범한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했으니까 마땅히 이스라엘이 저주를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만한 교훈입니다마는 이 교훈은 사람의 생각이 닿지 못하는 저 삼위 안에서 나온 신비인 겁니다. 십자가만큼 성육신도 사람의 생각을 훌쩍 넘어서는 신비입니다. 성탄절기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이 신비를 묵상하고 우리 깨닫는 것보다 여전히 신비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 사랑에 감사해야 옳을 것입니다. 26절에 인용된 호세아 1장 10절도 호세아서에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후반부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인용하지 아니한 전반부는 이사야의 글에서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거기서 언급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우 의도적으로 이 구약을 인용을 한다 이 말이죠. 호세아 1장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이게 27절에 나오지요. 이사야의 글에. 그죠?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거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장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갑자기 약속하시는 것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그리하실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이 여전히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하시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은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선자의 말씀을 다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장래의 약속이 있다. 이제 포로 잡혀가지만 그 장래의 약속을 꼭 믿고 포로의 그 험한 고난을 잘 견뎌라. 메시아는 온다. 그 믿음으로 이제 백성이 배도에서 망할 터이니 너희가 포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이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인용한 부분에서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맞겠죠, 그죠? 1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날에 내 시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신 겁니다. 같은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도 하셨죠. 이건 22장이고요. 15장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룰 거다.
그리고 맹세까지 하시죠. 짐승을 죽여서 버려놓아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이미 허물어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맹세를 지키겠다.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기가 받으심으로 맹세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결과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이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약 백성은 이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는 이방인이죠.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게 보낸 서신이 맞아요.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왜 바울은 호세아 1장 10절에서 전반부를 생략을 했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후반절만 인용을 했을까? 의중이 뭘까? 호세아서만 보면은 이 인용된 두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분명한데 사도는 이 호세아의 글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예언을 발견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견하느냐? 이게 이제 짝을 이루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32절. 우리 지금 다루는 부분하고 짝을 이루는 데가 이 11장 1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실로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여전히 불순종하던 이방인, 내 백성 아닌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 이방인의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불순종하는 내 백성 아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이 신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내 백성 아닌 자들을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사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도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으로 가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가 이방인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거듭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24절의 순서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래서 역순으로 이방인 구원에 관한 예언, 그다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예언에 관한 내용이 이어나는 교차적이죠. 자, 가운데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일인데 흥미롭게도 호세아를 인용할 때 생략한 바로 그 주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게 이사야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인용된 그 표현은 호세아서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27절에 인용된 것은 이사야 10장 22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상반절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지금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호세아 1장 10절 상반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예언, 앞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예언을 다룬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엘리야 시대와 붙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낱말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데 그 동사도 로마서 11장 3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거기 엘리야 시대, 엘리야의 말에
나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는데 여기서 남은 자가 이게 이 동사의 명사가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건 후에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 아뢰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3년 반 전에 기근을 예언하고서 이방 땅에 갔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역시 기도를 드려서 3년 반이나 이어졌던 기근이 끝나게 비가 내리게 합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백성들 앞에서 이 선자는 바알의 선자를 강에서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던 비도 여호와께서 부어주셨죠. 그런데도 엘리야가 진정 바라던 백성의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내 사역은 실패다. 주님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런 선자를 여호와께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보았던 바로 그곳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두 번이나 그러죠. 그때 낙심한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생각지도 않는 세 가지 위대한 사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놓을 거다 약속을 합니다. 엘리야나 7천인이나 배도에 넘어가지 않고 배도에 맞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9절에 인용하는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1장의 배경은 놀랍게도 히스기야 개혁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엘리야 시대와 정반대죠. 엘리야 시대는 이세벨이 이 바알 우상을 끌어들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잔뜩 숨기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개혁을 해가지고서 제사를 얼마나 성전에서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역설이 바로 죄의 교묘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해서 성전에서 실로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만 그 많은 제사가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 시대도 비슷한 면이 있죠. 이 시대의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열조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메시아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개혁을 주도했던 그 히스기야마저도 말년에는 중대한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할 거라 이사야가 경고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했던 히스기야가 이럴 정도라면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 예언이 결코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라피 중에 히스기야가 오실 메시아라 우리는 더는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러나 죄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그 히스기야의 역사를 다 보고서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신 메시아니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였지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셔야만 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남겨두신 것은 오직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메시아를 보내는 일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듯이 히스기야도 스스로는 그 일에 기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몰래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가 성전을 개혁한 히스기야하고 똑같아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순종을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써주신 반면 므낫세의 몰래 우상 숭배가 그 일에 장애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야 하겠죠. 거기 히스기야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교훈이 28절에 잘 드러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필하고 끝낸다는 말은 예언 성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감난산에서 장사될 일을 예고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필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쭈었죠. 그리고 이 끝낸다는 말은 예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필한다는 말은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이루고 계시는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 하루가 참으로 길구나, 천년처럼 길구나 하시면서 오늘도 하실 일을 온 세상에서 다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이 증언한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나 이사야가 예언하고 무려 700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신속하게,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의 오점이 없이, 착오가 없이 오셨습니다. 지상에서 사신 날이 30여 년 되고 별로 길지 않죠. 게다가 공생애는 10분의 1, 대략 3년 반에 불과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가장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주님 오시기 전처럼 하늘에 올라가 자기 하나님 백성을 참수하는 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쫓겨나서 사탄은 이제 여인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하였습니다. 장차 자기 화신 같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남은 자를 멸하려고 하겠지만은 용과 짐승은 주님의 말씀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우리 눈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런 약속이 믿기지 않을 겁니다만은 주님이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미혹과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두고 필시 가족, 친지, 친구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을 불렀을 그때에 성신께서 이 사도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아가 재림 때까지 어떻게 구원의 일을 신비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려 그가 알고자 하던 물음에 답을 주신 줄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사 필하고 끝내시는 분이신 거기서 사도는 주신 말씀을 더욱 힘써서 동족들에게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다 전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날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저희가 찬송하는 뜻이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고 오실 그때에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더욱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이날에도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고서 죄의 권세를 이기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주의 강성하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셔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